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거. 11장, 12장, 13장이 일어나서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13장 1절부터 16절을 준비하고 좀 헷갈렸다는 걸 이제 먼저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의 그 의미가 이게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에 이렇게 반복됨을 떠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의 기호라는 것은 너가 무엇을 할 때에, 네 손이 무엇을 할 때에 뭘 만들거나 뭔가를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손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반드시 6월절의 기호를 새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교회는 반드시 뭐가 이렇게 기호로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게 손으로 만든 것들, 특히 하나님의 성물들,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에는 뭐가 기호가 있냐면 십자가가 돼 있어요. 이것은 그 너희들이 손으로 한 것의 그 주인, 그것들의 주인이 뭐냐라는 그걸 확인하라는 거고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월절에 있어서의 그 6월절의 그 규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행하게 했었던 그것, 그리고 다시 그 6월절을 한 다음에 또 지난 다음에도 그 행하기 졌었을 때 했었던 그것, 그게 바로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모든 니네들의 손에 하는 것들에 다 기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미간의 표라는 것은 이마의 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마의 색이라는 것은 하나는 손으로 한 외부적인 형상물들, 외형적인 세계에서 있다면 미간의 표는 사실상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라는 걸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 민족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너희 민족에게서 이런 민족이야, 어떻게 애굽의 모든 악을 갖다 다 물리치시고 그날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여호와를 기다릴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한 민족,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간, 심판받지 않았던 민족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 자기 자신이 이마에 미간의 표를 세움으로, 이마의 표가 세워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세울 때에는 그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표징, 그 표시를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만 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부활과 재림이라는 이 역사적인 것들,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해, 재림에 대한 어떤 신앙이 없어, 그런 사람도 믿음의 확신의 경험의 체험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자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과 재림에 대하여 그 율례를,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키지 않는 자가 있겠죠. 그럼 지키는 자는 그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스스로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구분이 안 가. 이 구분이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구분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어떠한 발걸음을 따라.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이게 이제 세밀한 거에 있어서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혈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구원의 그런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은 자도 또 뭐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날마다, 주일마다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존재하는 한, 이 육체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컨티뉴얼 지속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돼야 될 우리의 자세, 또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걸 하면서 이제 무교병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와 무교병인데, 어린 양의 피는 지난주 설교에 이제 제가 많이 했으니까 이 무교병에 대해서 우린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무교병은 그냥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무교병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럼 우리는요, 구별할 수 있으면 무교병에 반대되는 떡은 어떤 떡일까요? 유교병이 되겠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누룩이 들어간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들의 환경과 역사와 문화와 어떤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교병의 의미는 뭐냐면 누룩이라는 건데, 누룩은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많이 강조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무교병을 먹는 건 애굽의 누룩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종교와 문화와 사회와 생활에서부터 너희들이 내가 역사한 그 날, 그것을 상징하는 그 날, 또 그런 역사를 바라는 그 날에는 무엇을 하라? 유교병을 버리고 누룩을 버리고 내가 오직 가르쳐준 그 말씀 하나만을 따라. 그게 바로 유교병의 의미예요. 그럼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그 무교병의 의미가 뭐냐라고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 다른 거 안 하글랑요.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게 이전에 애굽의 누룩에서 전혀 하야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누룩으로는 뭐 주술도 해보고 과학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도 다 개발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한 게 있다면 유일한 게 뭐냐? 어린 양의 피, 희생의 제물을 뭐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것들이 시대적, 역사적 그런 상황에 따라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가미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변질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제사법들이 변질되고, 이방이 이미 침입을 받고 그들과 어떤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변종들. 근데 그들이 안 하는 것이 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안 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모든 것들은 다 해봤어. 할 줄도 알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제물의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런 대속함은 한 번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교병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단의 제사의 그 방법을 꼭 뭐하라 따르는 게 무교병의 의미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의 그런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문설주에 바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의 제단에다가 피를 이제 찍어가지고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회막 주변에다가 그 피를 쏟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왜 이게 지속돼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누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히위 직속이 있고 가나안 헷족속 아모리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가 이제 다 끝나서 거듭나서 첫 번째 사망을 끝내고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 그게 보좌걸랑요. 엄밀하게 말하면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돼야 돼요. 보좌는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 첫 번째 사망에서 죽은 자가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가는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보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역사하시는 모든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인들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후에 두 번째 사망을 이긴 다음에 가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들이 끊임없이 거쳐야 될 곳이 어떤 현실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우리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적들도 없고 거기에는 좋은 것만 있고 뭐든지 잘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아무런 다툼도 없고 어떤 뭐 부족함도 없고 모두가 다 웃고 모두가 다 막 이렇게 막 변화된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곳에는 애굽처럼 여전히 그 땅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무교병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 유월절을 절기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고 있는 거짓된 암들, 잘못된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자기들이 그와 같은 경험과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6월절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6월절의 일은 애굽에서 떠날 때의 한시적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액시던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주는 그 땅으로 가는 모든 곳에서 반복되어지고 연속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날의 교회가 좀 이렇게 간과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믿는다고 했을 때의 모습이 변질되고 혹은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당시 중생을 경험하고
아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의 작용, 말씀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태어나는 이걸 느꼈어라는 그 시점의 지경과 나라는 그때 회복이 되지만 그곳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나라 성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겉의 모양은 똑같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 때마다 컨티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한번 그렇게 되면 안 해도 되고 내 작용이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엉뚱한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손에 기호로 삼지 않고 그 어떤 일할 때만 했다가 나머지는 다 자기 이름 갖다 붙여놓고 자기 주소 붙여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펼치는 그 곳이나 이스라엘인에게 가나안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거나 이게 한 시점이나 역사적 어떤 포인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막 변해서 이 땅에서 능력을 막 받아서 그것이 자기 것이냐? 그게 영원하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능력 있는 자는 거룩한 제사장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제단을 불을 꺼트리지 않는 제사장이 능력 있는 제사장이고 승리한 제사장이고 마찬가지로 능력과 승리한 성도들은 교회들은 뭐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과 부활과 재림이라는 그 놀라운 그 도에 있어서 그 제단의 그 제사에 있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할 때에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놀라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주목할 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건 그냥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게 한 거예요. 죄악의 세상이 이렇게 보내게만 한 거예요. 그 보내게 한 게 결국은 6월절의 그 제단인데 그건 보내게 한 거죠. 그 첫 시작은. 그래서 그 보냄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떠나가게 된 거죠. 만약에 6월절이 없었으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지 못하겠죠. 근데 떠나게 되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르게 되니까 그때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피부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의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방법이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땅인데 4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40년이죠.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를 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빈 동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모세의 인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모세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인들은 그렇게 40년을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피하는 거예요. 이건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전쟁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과거를 뭐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상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절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 방법을 안 써요. 이 방법을 전쟁을 안 하고 화평함으로 더디지만
더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으로 바뀌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빠르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길을 찾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전쟁까지도 해서 뭐하기를 승리한다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 개인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화평 왕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보지 않고 전쟁을 해서라도 빨리 그리고 크게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에서 쟁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의 방법을 주장한 사람들이 모세가 인도할 때 맨날 뭐 한 거예요? 반대 의견을 해가지고 모세를 힘들게 하고 나중엔 그 반대적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그 다음 세대들이 갈 수 있는 온전한 백성들로 거듭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백성들이 그 죄를 화평을 따라감으로 죄를 이제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죄를 지는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유교병의 방법들, 어린 양의 피가 아닌 다른 방법들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한 명도 남기지 않으시고 40년을 지나서 그들이 다 죽고 그 세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개인에게 있어서 혹은 교회에게 있어서도 이와 동일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많이 이제 없지만 물론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더디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빨리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영광으로 거룩한 성, 그 믿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덤이 열리고 거룩한 성도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그 땅의 그 모습에 현혹돼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약속의 땅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에 반드시 그 과정이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무교병, 누룩으로 가지 말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힘과 돈으로 가지 말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재림에 대한 그 거룩한 제단으로, 그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제단을 저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이것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함께 함으로 그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제단을 쌓으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전에 경험을 안 했던 분들도 거룩한 제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런 제단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원근 각지를 포함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가 아닌 교육 같은 영상 교육을 예배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좀 잘못된 것으로 희생과 여러 가지 순종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교회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